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계속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내가 알던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보통의 운전자는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길만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앞에 있는 사고와 정체, 심지어는 공사 구간까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선과 또 그 길을 전체로 보는 이 기준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길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길, 그 길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길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길 역시 걸어가다 보면 힘이 빠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능력처럼 여겨지고 천천히 가는 것은 실패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는 만족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내 상황이 바뀔 것인지, 언제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인지, 언제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다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며 하나님의 소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내면의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찾게 되었을 때 전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소리가 외쳐졌다라고 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환희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악몽 같았던 시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풀려났다고,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이왕이면 옛 성전의 터를 찾아 거기에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됩시다. 백성들은 이 말을 당연하게 여겼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 노인과 또 원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자들로 그 현장을 바라보는 감회가 다른 사람들과는 남달랐습니다.
그 기야 울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실감은 너무나 커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것을 바라볼 때 마치 수십 년간 잃었던 가족을 만났을 때의 감정처럼 서러웠던 감정이 그들에게 북받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냉정하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필요한 건축비와 공사비를 충당할 상황이 그들에겐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강할 때에야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온 그들, 서로의 형편도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는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용이야 어떻게든 천천히라도 마련하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당국에 그들이 성벽을 세우는 것은 반항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짓 보고를 하여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는 막중한데 내가 가진 능력은 모자라 보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와 반대되는, 그리고 그 열매가 대단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될 때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멈추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소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의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면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은 성전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잖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절에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이대에 걸쳐 가장 좋은 재료와 가장 훌륭한 기술자들에 의해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자재도 기술자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자생하고 있는 잡목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전에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라 공감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망과 허탈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신앙은 낙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손과 발에 힘이 빠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이 지금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선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은 성전을 지어가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을 보잘것없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처음 그 사랑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분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이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다가올 미래가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누추해 보이는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초라해 보인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간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힘이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그들이 낙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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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센 의지만 가진다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굳세게 하라고 해서 굳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굳세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다가 실망감이 더하는 것은 아닐까? 허황된 것을 바라보다가 그냥 그 일들을 망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령의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하반절에 그 근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과 그분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지 않고 굳세게 강야에 외롭고 어두웠던 그 40년의 긴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완전히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들을 진동케 했습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40년의 시간 동안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했던 출발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은 성공한 기억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기억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은 그들 스스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이룰 수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을 동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앞서 달려가서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처져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디발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은혜 베푼 사람에게 잊혀지는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삶 가운데서도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상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곳 가운데서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의 크기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될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스스로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담대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던 지체들과 내 자신이 해이와 낙심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겉모습의 초라함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못했고, 또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작을 것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영광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다. 과정만큼 뻔해 보이는 결과물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눈과 발을 다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일어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삶을 외면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세우는 영적인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성경이 우리의 삶을 길에 비유한다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 위에 서 있는 신호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신호의 색깔을 구분하고 그 지시를 따라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길에 영적으로 어떤 불이 켜져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되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잘못된 것은 쪼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2026년의 매일매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다시 조정되고 또 새롭게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져 내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현재 모습이 이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일 때라도 낙심과 절망 대신에 더 힘차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부지런히 우리 삶 가운데서 망치질도 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6절의 표현대로 조금 있으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즉 머지않아서 잠시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나무로 지어진 초라한 성전에 직결되고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범한 성전에서 맞이할 나중 영광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누린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통해 열방의 백성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나아가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어린 양께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흔들릴 것은 흔들리고 남을 것은 남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중 영광과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형편이 좋아져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라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현실을 견디지 않아도 되게 하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초라한 현실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셨다는 임재의 사실로 완성됨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신실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된 나는 무엇으로 지금 그곳을 빛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빛밖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주인가 잠들기 전에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 쇼츠를 보다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임 통보받은 목사님이 보낸 시. 한 목사님이 작년 11월에 말에 신장이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모님의 신장을 받아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새로운 교회로 부임한 지 2년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다음 달 2월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월 마지막 주에 이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친구 목사에게 신년 인사차 직접 쓴 시 한 편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목, 그대의 복을 빕니다. 좋은 복만 받으세요. 아픈 것도 복이라고, 고난도 복이라고 설교로 건네는 그런 복 말고, 웃을 만한 한 해, 자식들 제목 해내는 복, 가족끼리 마냥 아껴주는 품, 그리고 그대가 웃으면 보는 이마저 입 크게 벌려 따라 웃게 해주는 복, 오늘부터 그 복 받으세요.
한가히 보름달 뜰 때까지.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다를 수 있지만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놓인 이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후의 일도 모르는 내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내 상상을 뛰어넘는 변혁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실망의 한숨은 겨우 시작된 재건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 무궁한 말씀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멈추었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운데서도 성취해 주시는 그 영광의 복된 날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조급해지고 또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께서